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아침 회의에 조금 늦은 적이 있다. 사실은 알람을 끄고 다시 누웠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차가 너무 막혔다고 둘러댔다.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나는 내 잘못을 굳이 감추고 싶었을까? 이건 누구를 위한 핑계였을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될 때 자주 우리는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제가요, 요즘 좀 너무 바빠서요. 아유,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아유, 그럴 줄 몰랐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뭐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 지각을 해도 이건 교통체증 때문인 거죠. 건강을 잃어도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 정말 교통체증 때문이었는지,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인지 뭐 등등의 사실은 이 말들은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의 게으름, 무관심, 두려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진 것을 덮기 위한 포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포장을 이유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변명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화를 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뭔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내 마음에 거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그 반응 속에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 예민함,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진실을 외면해버리고 그럴듯한 말로 자기를 설득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제 그런 변명을 반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 자신도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둘러댄 말이었어요. 몇 번 둘러대다 보면 그 말이 내 마음속 깊이 박혀서 어느샌가 그건 진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벽, 이 가짜 벽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자꾸 보다 보면 이것이 진짜 벽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짜는 종이인데 종이.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앞으로도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저 넘을 수 없는 벽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죠. 결국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무더운 여름, 원래 무척 덥습니다. 영적 리셋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다시 걷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멈춰섰던 그 벽을 넘어서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볼 때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십시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진실을 피하고 외면하면서 믿음의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멈춰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걸음이, 내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쭉 해왔는데 뭐 짧은 분, 긴 분 뭐 많겠습니다만은 내 신앙의 걸음이, 내 믿음의 걸음이 어디에 멈춰 있는가? 내 삶의 어떤 영역이 어디에 멈춰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 무엇이 나를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만드느냐? 무엇이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머물게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인데. 자, 이제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직면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함께 오늘 제가 한 3가지 정도 진짜 나와 마주하기 위한 새 걸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나와 마주를 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변명 뒤에 숨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우, 지금은 좀 바빠서요. 때가 되면 그냥 하려고요. 사실 그건 저한테 좀 무리예요. 우리가 자주 내뱉는 말이죠. 근데 딱 들어보면 겉으로는 참 그럴듯한 이유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가 서두에 좀 언급했습니다마는 피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두려움인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에요. 또 상처받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튀어나온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새 나의 그 변명이 나의 삶의 틀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내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유, 나는 늘 바쁜 사람이잖아. 아유, 난 그건 내 성격이라고는 안 맞아.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거 좀 더 해놓고. 이런 말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하는 일도 그 말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하지를 못해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린 출애굽기를 보다가 이번 여름 잠깐 동안 이제 특별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여러분 모세를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물론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모세는요.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고 거기에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왜 말을 못하겠어요, 모세가? 무슨 얘기입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면 변명 뒤에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말 잘 못하고요, 저 입도 뻣뻣하고요, 저 이제 못해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그때부터 다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그 사자한테 물려 죽을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줘요. 밖에 사자 없습니다. 밖에 사자가 없어요.
그런데 게으른 자가 말하기를 나가기 싫잖아요. 게으르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이 게으름과 여러 가지 상처받기 싫은 이런 마음들이 점점 나를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마치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서 못 나간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왜 이런 벽을 만드느냐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벽을 자꾸 만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거,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 사실은 인정받고 싶다는 거, 그런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것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전 이래서요. 저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저는 이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포장지는 생각보다 얇아요. 자, 여러분 멀리서 보면 이게 단단한 벽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단단한 벽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종이에요. 종이. 찢어버리면 통과할 수 있는 종이벽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벽을 허무지 않고 그 앞에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나는 못해. 밖에 사자 있어.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덩덩해.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해낸 그 변명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못 가게 만듭니다. 안 돼. 넘어올 수가 없어. 여러분, 저 어디 가면은 바닥에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놨는데 절벽처럼 보이는 거 어디 있죠? 기억에 있어요. 보면 무서워가지고 절벽이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거는 절벽이 아니고 바닥이에요. 바닥.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그거 가보신 분 있죠? 근데 막 예를 들면 떨어질 것 같다니까요. 그냥 바닥인데. 모세처럼 말이죠. 결국은 그 변명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려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처음에는 그냥 한 번의 변명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못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날마다 그러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호랑이를 아주 어릴 때부터 키우면요, 이 호랑이가요 애완견 된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호랑이를 데리고 그냥 그렇게 자기 호랑이인지를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개가 오면 막 숨어. 개한테 진다니까, 호랑이가요. 그럼 못 보셔요? 요즘 유튜브로 나와요. 왜? 호랑이인데 자기는 개처럼 개보다 힘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이, 사실 이 종이벽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만 막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 예배 생활 다 그런 식으로 이게 막습니다. 사실은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 삶에서 어떤 결단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뭐 청년들은 미래 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꿈을 꾸질 않아요. 갈수록 그냥 좀 벌어서 여행 한번 갔다 오고, 또 다시 또 좀 일하다가 또 벌어 또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삶의 전 영역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 영역에서 어떤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점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점점 많은 영역으로 퍼져가서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붙잡아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A.W. 토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아니라 변명을 너무 오래 반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날마다 변명하는 거예요. 이번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그 정도면 준비되셨습니다. 좀 이야기해줘요. 그 정도면 준비되셨어요. 뭘 더 준비를 하세요? 충분하신데. 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지금 내 안에는 어떤 벽이 세워져 있습니까? 때가 아니야, 나는 못해, 지금은 너무 바빠서라는 말로 주저하고 핑계하며 미루고 감추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벽은 넘을 수 없는 현실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까?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자녀들도 앉혀놓고 있잖아요. 자녀들 안에도 이런 벽이 있어요. 그거를 무너뜨려 줘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설교를 한번 들어봐라 하고 듣고 나서 둘러 앉아가지고, 자, 너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꼭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주제는요, 다뤄야 될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이벽에 막혀갖고 삶을 마음껏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넌 크리스찬들도요. 그런 분들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눠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눠야 됩니다. 이게 진짜 나와 마주하기 위한 두 번째 그러면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합시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합시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벽 너머에 있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느 날 교회에 한 청년이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신앙이 많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니? 야, 좀 직장 가고 나니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러냐? 그런데 좀 더 대화를 진지하게 나누다 보니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자꾸 제 지난 실패가 떠올라서요. 요즘 내 삶이 참 좀 그래서 자꾸 죄책감이 몰려와서 그냥 예배도 안 가게 되고 말씀도 자꾸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바빠서요, 여유가 없어서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께 나가기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정을 마주하기 싫어요.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하면 그런 감정들이 보이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든 이유 뒤에 숨습니다. 바빴어요. 요즘 여유가 없어서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때로 불편해요. 사람들 자꾸 어색한 데를 가려고 그래. 특히 죄 짓는 사람은 빛을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이 빛의 개념을 참 순간이지만 굉장히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연극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하지 못하고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연하면요, 저는 하나도 안 빼놓고 내가 다 가서 연극을 봤습니다. 근데 연극 무대는 항상 어두컴컴해요. 근데 어느 날 끝나고 나서 내가 뭐 하다 또 늦게 나갔는데 불을 딱 켰는데 와, 지저분하더만. 어두어두할 때는 너무 아름답고 보이는데 불을 딱 켜니까요, 무대가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이야, 원래 지저분하구나 이게. 빛이 그런 것입니다. 빛은 내 안에 숨기고 싶은 과거, 감정, 실수, 상처, 내 변명, 이걸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말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요, 정죄하려고, 너 이것도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정죄하려고 하시는 빛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토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는 불편하지만 자유는 그 불편함을 지나야 온다. 아,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불편해요, 빛은요. 그러나 자유는 그 빛을 지나고 그 빛이 쪼여들 때 그때 진짜 자유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 공통적인 한 여인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은 이 여성의 이 병 중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거시기한 그런 냄새도 많이 나고 뭐 여러 가지 힘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격리도 한 이런 혈루의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낳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가운데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무릅쓰고 예수님 가까이 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그냥 놔두면 좋지 않겠어요? 조용하게 낫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오 5장 30절에 보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 또 그걸 그때 드러내시네 또 예수님께서. 그냥 조용히 놔두면 안 좋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여자, 그 수치스러운 혈루병 여인을 왜 드러내세요? 그러면 안 하셔도 되는데 창피해 주시려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인이 그런 중에도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와서 손을 내미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회복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요즘 중독 모임들이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 모임에 가면요, 원칙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복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알코올 중독 아니에요. 계속 부인하는 거야. 그러니 그거 뭐 치료가 됩니까? 중독 치료에서는 가장 첫 번째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순간이에요. 나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 인터넷 중독입니다. 그 말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척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시작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요, 실패하기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알코올 중독기가 있습니다.
사시자가 도박 중독기가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멀리하는 진짜 이유는 솔직히 상처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것이 정직함이에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아프거든요. 제가 이런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솔직함이 나와야지 거기서도 회복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빛이니 어둠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너희의 변명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그걸 털어낸다는 거예요. 혈로 여인처럼 나와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인 부끄럽게 만들려고 창피 주려고가 아니라 진짜 자유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빛은 때로 두렵습니다. 문제는 그 빛이 없으면 영원히 우리는요, 이 종이벽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뭐 30년, 40년, 50년 더 이상 성장을 못합니다. 익숙해지긴 하지, 교회 문화에.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빛이 들어가야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을 따라 나오는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점프를 한다니까요. 두려워서 물에 내 몸을 던지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물맛을 못 봐요. 물의 그 시원함을 못 느껴요. 물에 내 몸을 던져야지, 어우 시원하다. 근데 물에 나를 던지면 나 빠져 죽을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평생 물이 주는 그 시원함을 못 느끼는 거죠. 저 역시 사실은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로 이제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뭐가 있었냐면, 목사는 여러분 항상 옳은 사람이잖아요. 목사는 항상 바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나는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결정, 이것은 옳아.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라고 내 스스로가 굳게 믿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해왔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목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제가 봉착했을 때, 쉽게 말해서 바닥을 쳤을 때의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을 내가 보게 했어요. 아주 불편했어요. 그것은 제 안에 있는 의로움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목사도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 목사도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벽처럼, 목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제가 욕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불편한 진실이었어요. 그것도 강단에서. 그러나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됐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나의 이 의를 나의 약함, 나의 죄패로 인정하고 붙이고 나갈 때부터 내 안에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도들을 보는 관점, 성도들을 이해하는 관점이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왜? 나도 죄인인 걸 깨닫고 보니까, 그전에는 나는 죄인인 걸 내가 몰랐을 때는 조금만 그래도 막 정죄와 비판과 이런 게 막 올라왔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고 누구를 향해 비판하냐 라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모든 분들이 다 제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 벽을 깨고 넘어설 수 있었던 제 하나의 여정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제 안에 있는 이 의의가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조금만 틈만 나면 올라올라 그래. 이게 올라올라 그래.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니까, 나의 이 의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욕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그것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확실했어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것을 인정을 해버릴 때 얼마나 우리에겐 자유가 오고 또 다른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교구장님이 교구 모임에서 우리 순장님들 이렇게 아마 번개를 했는가 봐요. 거기서 죄패 나눔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보통 죄패라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런 죄패들이 있더라고요. 흔들 인형, 피해 의식 혈기녀, 게으름뱅이, 피곤한 여자, 인정 중독 혈기 마녀, 뭐 이런 이제 자기들의 그 약한 부분, 이 죄패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 나눔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이야, 이게 진짜 귀한 나눔이다. 왜요?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피곤한 여자. 자기는 피곤한 여자라는 거야. 그리고 그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 피곤한 여자니까. 흔들 인형, 날마다 흔들려. 오늘은 이렇게 흔들다니 이렇게 흔들다. 혈기, 인정 중독, 뭐 등등 이런 거예요. 이게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편한 진실을 나누는 것은 굉장한 용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불편한 진실을 나눌 때에 우리의 약함이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 불러가지고 회개시키고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인들은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의인이 필요 없다니까요. 나는 의인이요, 난 죄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교회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나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난 죄인 불러갖고 구원하고 생명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런 정직함이 자유의 시작인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나의 벽을 깨는 것이다. 다시 걷기 위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의 빛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 피하고 싶고 숨기고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그 감정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마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안 되면 신앙이 더 이상 앞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왜? 이 벽을 못 넘으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이제 불편한 진실에 마주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앞으로 나아가 보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선택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변명 뒤에 숨을 것인가. 세 번째는 결단이 자유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머리로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것은 행동과 순종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가 머리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믿으니까 삶의 행동이 안 따라오죠. 머리로 다 알지. 다들 뭐 너무 똑똑하시니까. 예수님은 가르침 기억하세요? 머리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액션이에요. 믿음은 출발이지만요, 따르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감정적인 고백에서 출발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내가 쳐놓은 이 변명의 벽을 이제는 깨뜨리고 뛰어넘고 나는 의지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액션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나 이제 제대로 예수 믿기로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조이풀 타임에 내가 들어가서 나도 한번 신앙이 뭔지, 예수가 뭔지, 복음이 뭔지 나도 한번 알아보자, 결단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자유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5주차에 우리 조이풀 타임이요, 조이풀 타임을 통해서 얻는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난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솔직히 좀 아직도 좀 이런 여러 가지가 좀 헷갈리는데, 이런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자유는 액션이 필요해요. 옛날에 들었던 사람들도 다시 헷갈리면 다시 오세요. 절 따라합시다. 결단이 우리를 진짜 자유로 이끕니다. 결단이 우리를 진짜 자유로 이끌어요. 물론 진실을 직면하는 것은 부끄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마주했을 때에 우리는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는요, 제자훈련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벌써 20년 이상, 제가 20몇 년 벌써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집사, 안수 집사, 장로님 아직 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집사, 안수 집사, 심지어 40년 안수 집사 되신 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안수 집사예요. 40년.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었어.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40년 안수집사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아직 영접한 적이 없다, 이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솔직해진 거예요.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 교회에 27년 성가대 지휘자로 주일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27년 동안 지휘자로 섬겼는데 자기 솔직하게 했어요. 목사님, 저 예수 영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 예수 영접했어요. 그런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휘자인데 나 솔직히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알긴 다 알지. 머리는 얼마, 27년을 지휘를 했으니 예수님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는 거하고 그 예수님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이야기 달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시면 조이풀 타임에 신청하셔서 오세요. 해결하셔야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진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진리는 예수님을 삶으로 따라오라는 부르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해요. 그런데 결단하지 않으면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좀 자유롭고 싶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실수, 과거 상처에 발목 잡혀 있으면서 아이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이고 난 아직 못해. 아이고 어떻게 그 길 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런 분들은 여전히 이 벽 못 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목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건 단지 위로와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결단을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삶은 이제 더 이상 숨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와 실패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연약함이 내게 있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내가 인정하면서 나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이제 내가 왜냐하면 이라는 자기 합리화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 때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방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장애물과 방해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숨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고 자기 자신이 정직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결단할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한 집사님이 그런 나눔을 하셨어요. 한때 이제 자고 훈련 받으면서 사실은 술을 굉장히 많이 다스렸어요. 오랫동안 술도 안 먹고. 근데 최근에 또 뭐 이제 훈련 끝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에 뭐 복잡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등이 계속되니까 이 갈등을 또 어떻게 풀기 시작했냐면 퇴근하면 이거 정말 남 탓하는 거죠. 지금 내 처지를 괴로워하면서 결국 또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을 위로함도 쉬고 퇴근하면서 술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오늘도 하루도 버티라 수고했다. 위로주, 위로술. 그래가지고 2달 동안 매일 하루도 안 빼냐고 2달 동안 위로술을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체력도 좋아, 체력도 좋아. 당연히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죠. 그 술 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뭐 위로주 아무리 마셔봐야 위로가 됩니까? 몸은 더 축나고. 주일 교회는 당연히 안 오죠. 왜? 이런저런 핑계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다시 금주를 선언했어요. 다시 내가 금주를 선언하고 해보겠다라고 나누었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고 부끄럽죠. 이 결단하니까 오늘 보니까 올리브에 왔네. 누구랑 말을 안 하겠지만. 이 결단하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단 안 했으면 아직도 집에서 위로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누군지 모르지만 격려의 박수로 한번 해주세요. 누구랑 말을 안 하겠어요. 결단이 자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단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또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결단하는 거죠. 이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진실함에 숨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이유와 변명 뒤에 숨어 살지 않고 나 예수 복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빛을 따라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 결단하시길 바라요. 각자 영역에서 여러분이 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유를 계속 대면서 거기에 묶여 있는 거, 이제는 그거 던져버리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거,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거 다시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를 단지 머리로 믿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행동으로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진실 혹은 변명 중에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그 벽을 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시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거울만 보면 자기의 과거의 실수, 흉터가 떠올라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남자는 그 거울을 깨버리고 말았어요. 보기 싫어. 그리고 나는 그거 안 봐도 나는 괜찮아 하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믿으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정작 삶과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질 않았어요. 거울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보지는 않아요. 거울 없앴다고 안 보입니까?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짜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거울을 깨버리는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자리 떠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실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마주해야 됩니다. 주님의 빛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먼저 창문을 열어야 된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여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이야기합시다. 창문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다.